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병원 반경 1km 안에 학원이 1000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사가 학원 선생님이 수천 명이 있고 또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3, 4만 명 가량 주변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모 약물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 선생님이 만일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면 병원 가서 약 처방받아서 먹으라고 그렇게 또 종용을 한대요. 학원 오가는 아이들 보면 상당수가 우울증, 무력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문제만 아니라 장 상태가 안 좋고 또 만성 피로, 또 면역 저하의 문제도 학생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학원을 막 열심히 다니는 그 학부모, 그 엄마들도 보면 동일하게 불안장애, 만성 피로, 면역력 저하의 질병을 달고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이 그 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부러워할 만한 지역에 사는 분들이고 남부러울 거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앞날에 대한,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여기 이제 학생들도 있을 텐데 내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올해 내가 학업을 잘 감당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작년 세대들도 자녀의 앞날이 불안한 거죠. 또 퇴직 후가 걱정이 되고 노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이 불안하고 두려운 바로 그 상태였어요. 여호수아가 왜 불안하고 두려운가? 여호수아는 지금 방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선 지도자가 누구죠?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비교할 때 자기는 너무나 형편없고 부족해 보이거든요. 근데 자신이 맡은 임무는 모세가 맡은 임무보다 더 막중한 임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인도하는 업무를 맡았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전쟁에서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더 막중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걸 해낼 수가 있을까? 모세보다 내가 유능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길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는데 첩첩이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가나안을 정탐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헷 족속이라 그러거든요. 역사책에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얼마나 이 히타이트 족속이 군사력이 강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성읍이 얼마나 높고 난공불락의 높은 성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노예계층이었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유랑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맞붙어 전쟁을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말씀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하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실은 최고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날을 열어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인 이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면서 그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염려죠. 걱정 때문입니다. 나는 모세만큼 대단한 지도자도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은 너무나 과중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걱정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는데 걱정해서 나아지는 법이 있습니까? 걱정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면 좋아져요? 오히려 더 나빠져요? 걱정하면 상황이 나빠집니다. 걱정해 보세요. 마음에 힘 빠져요. 어두워져요. 부정적이 돼요. 우울해져요. 마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몸에도 힘이 빠져버려요. 밥도 안 먹힙니다. 걱정하면. 그래가지고 자기 원래 기량을,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걱정 많은 아이는 시험에도 실패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은, 계속하는 것은 실패하는 삶을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심리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굳세고 용감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한 건, 너 자꾸 요단강 보고 있네, 너 자꾸 그 가나안 족속들 보고 있네, 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기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위해 좋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2절에 보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라. 거기 가나안 땅, 좋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것만 계획이 아니었어요. 구원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앞날에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너무 큰 말씀이라서 그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한 가지 더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제 이루고자 하는 계획 너의 힘으로 이루어봐라,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봐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 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5살 정도 되는 꼬마가 있었어요. 근데 짐을 가지고서 이제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못 옮기고 어떻게 옮기려고 하지만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끙끙대고 있어요. 자,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아버지가 묻습니다. 애야, 너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네. 아이가 대답을 하고 한 번 더 그 무거운 짐을 옮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너무 무거워요. 아이가 옮기기엔 안 옮겨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한 번 더 물었어요. 애야,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아이가 대답했어요. 예, 아버지,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그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니란다.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니?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너무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성도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모자랍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며 살아가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최악의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우십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며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날이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최고의 날은 어떻게 열리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원래 이집트에서 나온 그 히브리인들에게 가나안을 주시고자 했는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은 가나안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오늘 여호수아 1장의 핵심이고, 아니 여호수아서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반절에 중요한 말씀이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 평탄한 삶, 형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평탄하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찰라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찰라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평탄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귀한 단어죠. 그 다음에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사칼은 뭐냐 하면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하다, 성취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여 성공하고 성취하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탄과 형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할 때에 평탄과 형통이 열리는지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으라. 통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큐티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가 읽고 받은 성경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하여 또는 성경 읽을 때 혹은 다락방에서 성경 공부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받고 있는가? 어떤 경우는 예배도 드려요. 성경도 봅니다. 그리고 다락방도 하고 성경을 자꾸 접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받고 그냥 자꾸 귓가에 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잘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 아닙니까?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명료하게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큐티를 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나에게 주시는 대로 행하는 자가 평탄과 형통의 길,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말씀이 있어요. 그 그때그때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그때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늘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죄악을 버리라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죄악이 자꾸 나와요.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그러진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그러진 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어그러지는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알려주시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날마다 버리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늘 지키기 원하는 뜻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늘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공존해요. 기쁜 일과 슬픈 일도 같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만일 누군가가 나쁜 일과 슬픈 일을 주목하여 살면 이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쁜 일과 좋은 일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쳐다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있으시죠? 아니에요? 힘든 일 100%예요? 에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그쪽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하루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왜 학생들이 있습니까? 나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공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왜 웃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학생들 따라하세요. 공부를 기뻐하자.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부가 있습니까? 아기가 어립니까? 육아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것들 때로 힘들죠. 그러나 요거 그렇게 반짝이면서 이쁜 아이를 이렇게 내가 품을 수 있는 게 한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아를 기뻐하자. 그러니까요, 기쁨은 결정이에요. 기쁨은 반응이 아니에요. 내가 주도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기뻐하고 때로 만나는 어려운 일도 기뻐하며 결정하며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가 늘 지키기 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냐? 기도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 하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다. 아멘.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시고 연약한 나에게 함께 하셔 나를 붙드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몸이 아픕니까? 병원에도 가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아프던 몸이 낫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기 자녀들 있습니까? 다음 세대 있습니까? 대학을 어떻게 하지? 이제 대학은 다니는데 취업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는 나에게 요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걱정을 줄이고 기도를 늘리자. 여러분 대학교 다니면서 취업, 결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날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때로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필요할 때만
찔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에 깨어있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기도의 맛을 보면 기도를 잘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와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 가장 좋은 때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원래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기도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10배, 100배 기도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날 있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고 예배 전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이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실이 있어요. 지하 1층에도 기도실이 있어요. 단일 기도실도 있고 그레이스 채플도 기도실이고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청소년, 청년 계속해서 교회 기도실을 내 방처럼 여기고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지켜야 되는 말씀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Everything,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내가 원하던 일이나 원치 않은 일이나 다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뭔지 아세요?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에 곡을 붙인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그럼 내가 당장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말씀, 순종해야 되는 말씀 나눴어요. 죄를 깨닫게 되는 대로 버리라. 그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신자의 삶은 이거예요. 죄를 날마다 버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최고의 날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정말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연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모세보다 모자란 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었어요. 모세도 이루지 못한 자기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날은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최고의 날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져서 21세기의 여호수아로 살아가며 최고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오늘 이 말씀 내용하고 상당히 연관이 된다 싶었어요.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작은 솔씨 하나이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이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걱정하며 침체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말씀 받고 잘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경험한 최고의 날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열리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